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기 올릴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제2권에 시작되는 말씀이고요. 시편은 총 5권의 성경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겁니다. 42편이 2권의 시작이고 43편하고 같이 묶여있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방금 읽으셨던 그 5절하고 11절 그리고 43편 5절까지 같은 구절이 나와요. 같은 구절이 반복되거든요. 하나의 찬송 시입니다. 이 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도 있고요. 민족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온 민족이 기도하는 시도 있고, 또한 사랑을 고백하며 기쁨을 말하는 시도 있습니다. 여러 시 가운데 시편의 기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주제는 탄원이에요. 탄원. 개인의 탄원 시입니다. 이 탄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건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통에 있을 때, 아픔에 있을 때, 신음할 때 하나님께 글을 쓰며 시를 쓰며 읊조리며 눈물 흘리며 썼던 시들이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의 상황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도 42편 시도 탄원시거든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5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시인의 시선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저희 국어 시간 이럴 때 시 하나 놓고 주제 찾고 행과 연을 나누고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시에서도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실 때 그때처럼 시험을 보거나 답을 내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주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 42편 시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서 나눠보고자 할 텐데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묵상하는 분들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에 여러 가지 부합하는 것들 중에 그래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참 많이 들어보셨죠? 참 많이 부르셨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왜 하필이면 사슴일까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내리지만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목마름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동물이 사슴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슴처럼 시냇물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슴이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 물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매면서, 원문에는 이 갈망하다는 말이 헐떡이라도 되어 있거든요. 헐떡일 정도로
물 한 모금이 아니면 죽을 만큼의 헐떡임을 가지고 사슴이 물을 찾듯이 시인의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만 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소 어찌 보면 이 헐떡거리고 어쩔 줄 모르고 주체할 수 없고 몸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그 상황이 시인을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니죠.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소생하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니까요. 육신의 목마름은 이 물로 해결이 됩니다. 간절함은 배고픔은 해결이 돼요. 그러나 우리 이 영혼의 목마름, 가슴의 목마름 어디서 해결하실 겁니까? 이미 답은 아시죠? 하나님께만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꿈틀대는 것들을 하나님께 목마르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었다 간 사람들, 아니면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조차 이 영혼의 헛헛함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기 바쁜 거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방황하고. 그러나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혹시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생생하게. 그렇다면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십니까? 처음 나에게 오셨던 그날, 내 마음 만져주셨던 그 시간,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구나 라고 느껴졌던 그 감격의 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목마름을 덜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목마름을, 정말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단어들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잘 사용되는 단어들도 있고 또 없어지는 단어들도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안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갈망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갈망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 해결은 갈망을 다시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갈망은 간절한 바람이라는 단어 뜻이거든요. 각자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바람이 어디 있으십니까? 내 생각, 내 가족, 조금 넓힌다면 우리 교회,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목마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께 갈증을 매일 매 순간 느끼며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영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오늘 3절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찾은 단어는 눈물입니다. 눈물. 참 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이 기쁜데요. 기쁘고 행복하지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참 마를 날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무너진 것 같을 때도 물론 눈물이 나지만 너무 기쁠 때도 우리 감사함의 눈물도 흘리시잖아요. 지금까지 이 삶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겪어오시면서 한 양동이씩 눈물 안 흘려 분 안 계실 거잖아요. 여기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눈물이 납니다. 사람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밤낮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마시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을 종일토록 사람들이 집 문을 두드리며 조롱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 끝까지 쫓아옵니다. 이만하면 됐지 싶은데 집 앞까지 쫓아와서 집 문을 두드리며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은 이 조롱함의 한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는 이 시인은 대답할 힘조차 없어요. 대답할 여력이 없어요. 행동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탄원하며 이 시를 쓸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갈급해하며 그렇게 기도하듯 시를 쓰며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마셔간다고 합니다. 눈물만이 자신의 양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눈물이 내 빵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양식이 됩니다. 시편을 보면서 수천 년 전 이야기, 수천 년 전에 썼던 글인데요. 이런 말이 있구나라는 정도의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눈물을 먹으며 살았다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또한 아플 때 내 마음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거, 거기까진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양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마신 만큼 그 눈물만이 음식이 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눈물의 자리에 있다면,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거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요, 하나님만이 그 눈물을 알아봐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다른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신앙 지키면서 살기 위한 거였었거든요. 4절에 보진 않겠지만 예배전을 사모하며 그곳에 갔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같이 예배하던 그 상황을 추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무너지자 조롱하고 그 조롱을 몸소 겪으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들은 성전 중심 그 사회였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일상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상황입니다. 우리도 한동안 그 상황을 겪었습니다. 예배에 모이지 못했고요, 주님을 찬양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흘리셨던 그 눈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어느 때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셨을 뿐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 뿐인데, 믿으며 살았을 뿐인데,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이 과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아픈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했더니 너나 잘해, 너나 좀 해결하고 하든가.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이럴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열심히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저희 철야 때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 가사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 그곳에 두라.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게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 썩어 없어질 몸 하나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탄식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몸과 마음이 따로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자신을 질책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단어를 찾았습니다. 바로 몸부림입니다. 시인은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그 조롱 속에서 견디기 위해 자신 스스로에게 질책할 만큼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이 시편 가운데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책하는 사람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길고 긴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신 적 있으시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란 손해는 내가 다 안고 가면서 욕은 내가 다 먹고, 그럼에도 하나님 찾겠다고 나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거고요,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몸부림이 정당한 몸부림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이 이렇게도 나빠질 수 있을까라 싶을 정도의 구렁일 때, 처음 봤던 것처럼 눈물밖에 흘릴 수 없고 하나님께 그 헐떡이는 믿음으로 그 한 모금의 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었던 그 순간, 아무것도 되지 않아 몸부림치며 울며 불며 매달리던 그 순간, 이 모든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입니다.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알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요. 혹시 삶 속에서 흐려졌다면 다시 한번 덧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갈급해하며 헐떡이며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편한 거요? 평탄한 거요? 아니요. 물론 그게 감사합니다. 주시는 평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엔 더욱더 감사하시고요. 만약 상황이 이 시인의 상황과 비슷하시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몸부림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몸부림칠 만큼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내려다 주실 거거든요. 우리 이 짧은 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아, 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어. 우리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거 믿는 예수 나는 믿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길은 쉬워요. 좋지 않은 길은 쉽습니다. 먹고 살찌는 거 쉽잖아요.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헤쳐나가는 것보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더 편하죠. 장점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 단점들 끄집어내서 그거 떠드는 게 더 쉬워요. 정직한 길을 가는 것보다 약간의 반칙은 맛있거든요. 나쁜 길은 어쩌면 쉬운 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옳은 길은 어려운 거죠. 삶이 어떠셨습니까? 조금 어려우셨나요? 힘들기도 하셨죠? 그렇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셨다면, 힘드셨다면, 아프셨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러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과정에서 힘들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눈물 흘리고 또한 기뻐하며 모든 것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나의 영원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뒤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신다면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요, 번역은 우리는 나를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followm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나를 추격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곳에, 하나님이 아닌 곳에 잠깐 도망가 있더라도요, 그렇게 사셨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죽을 만큼 노력하며 몸부림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추격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추격하십니다. 정녕 나를 추격할 만큼 따라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녕 끝까지 나를 따라와 영원한 축복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굳은 약속 붙들고 시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한 갈급과 목마름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 안에 축적되어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영혼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